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시간 24분 정도 후면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느낍니다만 뭐예요? 세월이 참 빠르다. 거기 참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 그냥 그런데 참 빠르다 그러면 정말 빨라요. 그렇죠? 사실 2025년, 2000년대가 딱 됐을 때만 해도 2025년이 올까 그랬는데 2025년 이게 그 숫자를 우리가 낯설어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5년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낯설은 또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 어느덧 52주가 다 흘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다 보면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1년이 이렇게 빠른데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날도 머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또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120년 생애 가운데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느보산 최정상인 비스가봉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탁 바라보고 임종을 맞이해요.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이거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는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근데 지금 우리 거울은 얼마나 선명해요. 근데 옛날에 거울이 무슨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놋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놋. 지금같이 투명한 거울이 없었어요. 놋으로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미해요, 희미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그 순간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마치 결혼식 날을 잡아놓은 신부처럼 신랑처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육신적으로는 강건했다 그래요. 그겁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저녁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정정하시다고, 남궁동순 권사님 참 정정하시다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내일 모레, 내일이면 90세 89세 되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아픈 데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픈 데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90년 가까이 쓰셨는데 안 아프면 그게 정상이냐고. 아픈 데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신 거라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 나올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모세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면서 저 정도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면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자기 수명을 살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다면. 그래서 건강했는데 자고 저녁 잡수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더니 돌아가셨다고. 참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내 수명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인격과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알잖아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성격이요, 좀 이렇게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과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인격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모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 낮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게 성숙되어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깨져가는 거예요. 석공이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맨 처음에는 그 뭘 만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깨고 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석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자꾸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모세처럼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모세는 아름다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얼른 보면 모세에게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고생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러한 뜻도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군소리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순종하고 떠나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시 맡은 일을 하다가 떠나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사실 광야 40년도 모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기적도 행했지만, 이게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 다만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도구. 이렇게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나그네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장례를 치러주신 거예요. 아마 천사를 시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의 그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의 습성상 무덤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고요, 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면서 헐헐 날아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떠나갈 때, 그리고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슬피 울며 애도를 해요.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면 백성들이요,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울며 불며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합니다. 이 정도로 모세를 인정하고 신뢰했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핍박자들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눈물로 바울을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인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데 누가 붙잡겠어요? 그러나 이별의 아픔이 있기에 눈물로 얼싸안고 떠나 보내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사람이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기에 눈물로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이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장식이 된다면, 장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앞에 놓고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또 자녀들은 또 잘 배웅하고,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이별의 그 아쉬움이 있기에 또 천국에서 재회하는 기쁨은 그럴수록 더욱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뒤로 하고 떠나는 나의 뒷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아까 회개의 기도문, 또 소원 기도문 나눠드렸는데, 회개의 기도문 쓰시면서 여러분 어떤 회개의 기도문을 쓰셨습니까? 한 해를 뒤로하고 떠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갈 나의 뒷모습에 대한 예고편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사람들 앞에서 내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질 만큼 그들을 아름답게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다 난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다면, 그래서 새해가 있고 또 남은 인생이 있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2026년의 한 해가 신앙의 기쁨과 감사, 또 응답과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지난 52주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 또한 나그네와 같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난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후회와 아쉬움마저도 새해를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떠나온 우리의 뒷모습이 상처가 아닌 감사로, 실망이 아닌 그리움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인생의 날들이 더 주님께 충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